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18장에 보면 겸손과 용서에 관한,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라는 말씀. 또 23장에서 2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장례, 특히 종말에 관한 교훈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산상보훈의 부분을 같이 읽었고, 또 이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산상보훈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의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규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 속에는 복음의 주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생받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황금 같은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 속에도 또 몇 가지 주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 시민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이 누리는 8가지 복,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라 하죠. 이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복을 누린다. 가령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 혹은 핍박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 등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보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보훈의 8가지 축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복된 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정의를 바로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 팔복, 이 산상보훈 속에 그 역할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빛의 역할, 또 하나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보훈에는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는 율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성을 시키시러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율법의 한 점, 한 회까지 성취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의는 사람이 마음에 두는 생각이 비록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해도 율법의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령 우리가 꼭 칼을 뽑아서 아니면 총을 뽑아서 이웃을 해치거나 생명을 빼앗았다고 해서만 살인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만 들어와도 벌써 그것이 살인죄가 될 수가 있고 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삶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없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한 약속,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약속을 저버리잖아요.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약속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된 천국의 시민은 겉으로 보기만, 무늬만, 이름만에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6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려 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의로운 척하는 삶의 태도는 의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일부러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의 한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적인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구제하더라도 크게 외치고 떠드는 구제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문이 있다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죠. 1909년도에 발표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좁은 문이라 하는 책이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그 가정의 배경을 보면 부모가 아주 경건한 청교도 가정이었고, 이 지드 역시도 아주 경건한 금욕주의자의 생활을 청년 때부터 했던 분입니다. 그의 그 사상이 그래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 알리사의 수뇌부 같은 행보가 그 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through the narrow gate, Enter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좁은 문은 협소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입니다. 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영어로 하면 게이트, 우리말로 대문, 소설문, 방문, 서랍문, 이런 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성에 들어갈 때 또는 집 안에 들어갈 때 그 문을 통과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같은 단어가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문이 바로 이 같은 단어입니다. 또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문 같은 단어죠. 이 문이란 말이 가지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문 이상으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 겪어야 되는 어떤 절차, 프로세싱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몸을 좀 움츠려야 될 수가 있고, 또 낮을 수가 있거든요. 머리를 숙여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협소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몸을 움츠려야 되기도 하고, 또 머리를 낮춰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자세는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적으로 폭이 좁은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펠레라는 단어는 가난함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주는 의미 무엇일까요? 고생스럽다, 살기 힘들다. 가난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성도라고 반드시 몸을 움츠리고 낮추며 살아가라는 그런 물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각오는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몸을 낮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가난을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 사랑의 교회 들어보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그 설교 중에 명설교라고 해서 이렇게 떠오른 것을 제가 유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 중에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그 몇 가지 지적을 하는 중에 하나가 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등산객의 비유로 하면서 이제 가족이 갑니다. 어린 아이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아이처럼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산에 간다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깡충깡충 뛰면서 빨리 가요. 저럽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산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이가 신나서 저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한 10분쯤 계속 앞서 달려갑니다. 20분 앞서갑니다. 한 30분쯤 되니까 아이가 점점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걸음이 약해지고 늦어지고 그 부모와 같은 자리에 오게 되고 처집니다. 그리고는 1시간쯤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 다리 아파요. 저 좀 업어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못 가겠어요. 뭐 주저앉으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작 믿을걸요. 왜 이렇게 좋은 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이 옥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어리고 약하고 그냥 보호를 받는 시기로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교회 가니까 웰컴 해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염려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작 믿을 걸,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런 또 세계가 있네. 좁은 문이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교회 가니까 부딪혀야 되고, 몸을 움츠려야 되고, 마음을 절여야 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옥목사님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가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신명나고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생스럽고 심지어는 내가 좀 늦게 믿을 걸 미리 믿어가지고 계속 이 고생하는구나, 천국 들어가기 전에 좀 믿으면 좋을 걸, 그런 말을 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동감에 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좋을 땐 좋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뭐 의견 충돌도 생기고요. 어떤 때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피해야 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떠나서 좀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성도의 삶의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힘들거든,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십자가의 아픔을 나도 좀 지금 겪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조금은 맛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은 가족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결속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 말씀하시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보다가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형제 간에 동이 지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게 좋은 것만, 이렇게 쉬운 것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주를 위한 고난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전도여행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 잠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워낙 쫓기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바빠 그쪽 못 가니 좀 이쪽으로 와주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제 밀레도에 초청을 하고 그분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22절 이하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얼마나 결연한 숙연한 바울의 각오를 여기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걷게 하려는 부름입니다. 그 말은 성도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요?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계속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힘과 용기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가기가 편하고 친구들도 많고 갈 그 옵션, 선택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가면 되니까요. 보기 싫어 안 보면 되니까요. 보기 싫어 안 가면 되잖아요.
넓은 길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문이 넓고 거기 때문에 굳이 몸을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넓은 세상 길이라는 것이에요. 가슴을 활짝 펴고 마음껏 얼굴을 들고 양팔을 휘저며 가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거치는 사람이 없지요. 그 길은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반대죠. 불편하죠. 몸을 움츠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길과 주님의 성도들이 가는 길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좁은 길은 갈등을 빚잖아요. 이 보기 싫어 봐야 되거든. 하기 싫어 해야 되잖아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려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더 선택하잖아요.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멀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체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네요.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서 갇혔고,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 이래서 오네시모가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가 됐어요.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잘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종이요 도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오네시모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자유를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 숫자를 그 기록을 보면요,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막 지배하니까, 정복하니까, 그 식민지가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의 종이 되거든요. 그 많은 종을 관리하다 보니까 로마 국가법으로 굉장히 터프하게 아주 강력한 노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노예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재산을 축내거나 하면 그 노예를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그때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만일에 이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 이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을 바울 사도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에는 오네시모가 당신의 종이었고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도망갔지만 지금은 전도를 받고 중생이 되고 지금 나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구원해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돌아가거든 잘 좀 그를 보살펴주고, 그가 이제는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위해서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하는 그 글을 써보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오네시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뭐 안 가면 그만인데, 뭐 종살하다가 여기서 뭐 죽어도 그만인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어려운 결단을 해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길. 이 좁은 길은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끝까지 부인할 수 있잖아요. 나 절대 안 그랬다. 뭐 그 정도 하는 게 어때서 그래요. 그러나 믿는 신자는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가는 길이고 좁은 길에 가는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에 따라서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불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나에게 어떤 길이 편할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이 판단의 기준은 불편함과 편함이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 원하는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인가 아니면 세상 길인가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일까 하는 판단이 바로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단할 때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을까? 당연히 넓은 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기 편한 길, 쉽게 사는 길, 굳이 뭐 잘못을 고백할 필요 없는 길, 이건 넓은 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열이면 열 다 편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가기 좋은 넓은 문을 택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만이 좁고 험한 문을 택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거든요. 옳습니다. 오늘 교회 문을 두드리는 숫자가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어디가 많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문이 넓습니다. 여기 유진만 해도 우리 교민이 1000여 명이 넘는데 교회를 찾는 자들은 그 중에 극히 한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여행 떠나자, 운동 가자, 우리 재미있는 극장 가자. 갈 곳이 브로드웨이, 유진 시내도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뉴욕에도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거기 전 가보진 않았지만 듣는 말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답니다. 길도 넓고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극장도 많고 뭐 술집도 많고 이 브로드웨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브로드웨이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네로웨이를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좁은 길은 별 재미도 없어요. 뭐 주일날 교회 가보니 숨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뭐 어두운 그 컴컴한 예배당에서 몇 시간 지나야 되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간 의미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힘이 든다고 사실 교회 왔다가 많이 떠나가잖아요. 갔더니 뭐 재미없더라. 자꾸 친구 가자 해서 가봤는데 뭐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또 갔더니 뭐 해라 뭐 내라, 그것도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발걸음 들어왔다가 떠나는 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좁은 문을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결과를 이제 우리 본문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찾아 나선 결과와 넓은 문을 통과한 자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데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선호하는 길이지만 그 마지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갑자기 북한군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내가 주일날 새벽 4시에 공격 개시가 된 거예요. 그날 서울은 흥청망청이잖아요. 주말이니까 미군들 외출 나가고 뭐 이 침략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그리고 갑자기 당해서 방어도 하기 전에 피날 가야 되는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고 행정부가 떠나고 대통령이 떠나고, 그런데 북쪽에서는 지금 계속 탱크들이 밀려오고, 다급해진 우리 한국은 이 다리를 끊자. 왜냐하면 한강 다리를 끊어야 적어도 탱커가 건너오는 그 며칠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폭격을 해서 지금처럼 한강 다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다리를 몇 개 끊어버렸어요. 철거도 끊고 인도도 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서울 시민들은 도망을 가야 되니, 피나 가야 되니까 내용 잘 모르고 꾸역꾸역 구름대처럼 유일한 그 길인 한강 다리로 몰려든 거예요. 그게 제일 넓은 길이니까.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은, 등에 또 머리에 짐을 진, 피난 보따리를 진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 다리로 그냥 몰려드는데, 문제는요, 중간쯤 가서 문제입니다. 다리 끊겼잖아요. 과거 보니까 앞에 물입니다. 그때 6월달인 6, 7월달이니까 얼마나 물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 하고 뒤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밀어닥치니까. 눈을 뜨고 보면서 그대로 빠져 엄청난 희생을 그때 한 거예요. 자,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설마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가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재미있으니까요. 또 넓으니까요. 편하니까요. 누가 이래저래 간섭 없지요. 문제는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가기는 갔는데, 내가 원하던 또 밀려왔던 왔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도 흘러갔고 나이도 들었고 이제 병도 들었고. 그런데 막상 마지막을 보니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그래서 주님은 넓은 길을 택하지 말아라. 그 길은 가기는 편하고 사람들은 많지만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지요. 회개 없지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가기는 힘들고 사람들은 많지 못하고, 하지만 그곳은 회개의 길이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요, 그것은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는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반드시 영생을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하죠. 14절에 기록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당면은 한 가지 시험거리는 사람들의 숫자잖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 이 숫자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얼마 모이지 아니할 때 참 힘들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도를 물론 못해서 또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못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성공적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편하다고 해서, 고생된다고 해서 성공 실패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편하고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쉽게 믿고 세속화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위험할 수가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시험도 겪어보고 핍박도 겪어보고 가난도 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 가는 좁은 문 프로세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많은 환난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욥의 고난을 선택하리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에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천국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요한 계시록 7장 13, 14절에 보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흰옷 입은 자들은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자들의 뜻이에요.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받은 자들의 무리가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권리도, 때로는 시간도, 내 재능도, 물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온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 말씀 들어보셨죠? 그는 대동강변에서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고 1866년 9월 5일입니다. 그때 나이가 28세,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정도 연세 있을 겁니다. 28세의 젊은 30도 안 된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 그는 대동강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붙잡혔죠. 왜냐하면 갑자기 썰물이 온 거예요. 들어올 때는 밀물 때문에 그 제너럴 셔먼을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서해가 이 간만에 이 조수차가 심하잖아요. 갑자기 물이 빠지는 바람에 덜컥 배가 바닥에 얹혀버렸어요. 붙잡혔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는 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5만 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다래요. 물론 단기 선교사 포함이 되고 또는 꼭 프로페셔널 선교사 아니더라도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 못 가는 마음의 꾼 같은 곳에 사업가로서 이름을 가지고 들어간, 이렇게 해서 지금 토마스 선교사 뿌린 피로 뿌린 선교의 열매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좁은 문을 따라 나선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를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평생토록 이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극복해 나가고 인내해 나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에 두 문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기를 싫어하고 또 떠나기를 원하는 좁은 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찾는 넓은 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마지막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순서 같이